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본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 주신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셨던 은혜를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본문이자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책이든 결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서론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나 청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결론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소설책을 보면 건선징악이죠. 선을 권유하고 악을 징벌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결론에 해당됩니다. 성경책은 문학책은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건마다 그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 전에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라고 불리는 이 21장에 대한 이해가 다시 한번 필요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에필로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장으로 끝내도 될 성경이 한 장을 더 할애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을 저는 나타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이 마지막 장이라고 하는 21장에도 나타났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장과 21장, 나타냄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을 훑어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나타냄의 성경이라는 거죠.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성육신의 사건이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보여주셨던 나타남,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나타냄, 이런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에게 신령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지도 전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제자였지만 한편으로는 치명적으로 그를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뒤돌아서지만 뒤돌아서서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으로 돌아갈 때, 세상의 가치로 풀어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그를 향해 아침밥을 지어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에게도 먹이셨지만 주 타겟은 베드로였습니다. 그에게 아침밥을 먹이시고 사랑을 먹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랑도 확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하셨고 3번의 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예언해 주셨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네가 늙어서는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남이 네게 띠띠우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오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십자가를 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그러면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뭔가 멀어 보입니다.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달리 말하면 이제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걸어간 인생이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라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살아가지 않고 원하는 길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는 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그렇게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남이 네게 띠띠우는 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죽음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물론 죽으면 특별히 믿는 사람의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죽음은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초대 역사학자, 초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때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정확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그가 순교당한 것은 분명하고 특별히 그의 죽음이 무언가 의미심장했다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인데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때는 예수님처럼 죽어갔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인생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되었다면 오늘 이 결론이 얼마나 훈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5절은 사실 우리에게 조금은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속뜻이 앞에 말했던 그 말씀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그에게 팔로우업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그물 잡는 어부였는데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지금은 그에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2차 콜링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근데 이렇게 따르라고 했을 때 20절에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까지 들었는데 그의 반응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다 버려두고 예 알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제자된 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의 반응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에게 오셨고 그에게 사랑을 먹이셨습니다. 아침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심지어 자신이 아끼던 양들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어떠할 것인지 예언해 주셨습니다. 당장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팔 벌려 남이 네게 띠뛰는 대로 살게 될 것이다. 어찌됐든 그는 예수님의 사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를 회복했고 사랑을 회복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경험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는 곧 주님이 임재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것은 베드로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우리가 뒤돌아서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뒤돌아서서 사람을 봅니다. 뒤돌아서서 문제를 봅니다. 뒤돌아서서 여전히 나에게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직면한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보십시오. 이렇게 은혜 충만했는데, 사랑 충만했는데,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야도 모자랄 판에 그가 지금 본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바로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왜 요한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를 보고 자기의 길에 충만하면 되는데, 자기의 길에 충실하면 되는데 왜 지금 요한을 보고 있습니까? 왜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우린 연약해서 자꾸 사람이 보입니다. 옆 사람이 보입니다. 남은 어떻게 하는가? 저 집은 어떻게 하는가? 저 집 자식은 어떤가? 저 사업은 어떤가? 저 목회자는 어떤가? 저 교회는 어떤가? 자꾸 우리는 옆을 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관계 속에서 풀어가면 충분히 모든 문제가 풀려갈 것인데, 거의 대부분, 모든 문제는 주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풀려가는데 우리는 자꾸 옆을 봅니다. 20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바로 요한을 가리키죠. 그의 눈에 요한이 뭔가 자꾸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다시 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기에게 충실하면 되는데 자꾸 요한이 보였고, 요한은 어떻게 될지, 요한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인데 왜 베드로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겠습니까? 왜 베드로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과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 모습이 투영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 내려와서는 여전히 고민하고, 말씀은 멋있게 전했지만 내려와서는 그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 동정이 가고 마음이 가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촌철살인과 같은 한마디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다시 재림할 때를 가리킵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그가 여기 있더라도, 죽지 않고 여기 살아남아 있더라도 너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지라도 네한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 너는 나를 보라는 것이죠. 사람 보지 마라 베드로야. 상황 보지 마라 베드로야. 문제 보지 마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보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 봐야 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상황과 문제를 보면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넘어지기 직전입니다.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제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경쟁하는 라이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고수는 옆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쟁, 선의의 경쟁은 좋을 수도 있지만 진짜 고수는 앞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말씀은 제자들은 나가가지고 이 제자가 죽지 않겠다고 해석했지만 예수님의 본 뜻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베드로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에 방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또 곡해해서 이 요한이라는 제자는 죽지 않고 영생불멸하는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참 제자들은 아둔하고 어리석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위에 상관이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저마다 자기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저게 무슨 뜻이지? 저 말에 무슨 의미가 있지? 막 해석합니다. 근데 그 해석하는 것은 정작 그 리더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해석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옆에서 또 훈계질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내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말도 다 의미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봐야 될 것, 베드로가 들어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것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면 그 길을 걸어가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피할 길도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주님이 말하시는 대로 걸어가면 무조건 그 길이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바로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참고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걸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대로 이해하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자꾸 친구들에게 전하는 경향이 있죠.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참고도서입니다.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을 다시 한번 가리킵니다. 요한이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언은 참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참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되지 않습니다. 오락가락하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른 것이 사람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이 사람의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신을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것이죠. 마지막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만큼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가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두고도 기록하도 모자란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크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아주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도 아주 일부분입니다. 한 목회자가 증언하는 것도 아주 일부분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을 알고도 그것이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정말 이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기록한다면 정말 이 세상 전부를 이용해도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찬송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하여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원리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의 결론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결론을 우리의 선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심지어 그의 아침밥을 먹으면서 사람까지 먹었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나타냄의 성경이라고, 예수님의 나타냄의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나타냈겠습니까?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 우리의 시선을 뺏는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또 심지어 이성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죄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들어왔고 맛을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시선을 빼앗기고 내 눈과 귀와 모든 오감을 빼앗겼던 것이죠. 사단은 그것을 자극했습니다.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결론은 예수님께 자극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겠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노출되어 계십니까? 어떤 문제에 직면해 계십니까? 그 문제 너머를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근원 되시는 영적 솔루션을 주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지만 내려와서 넘어질 때도 자주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람 보고 상황 보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될까? 라는 의심이 들 때, 불신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시지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로 다짐합니다. 주 예수만 바라라. 주 예수만 바라라는 그 말처럼 정말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로 다짐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남을 보면서 평생토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간구 좀 하겠습니다. 오늘로 요한복음은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강해의 3개월의 대장정이 끝난 것이죠. 근데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다른 성경을 시작하는데 에스라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를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에스라인가? 여러분 시중에 가면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이 있는데 이 생명의 삶의 스케줄이 4월부터 에스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읽고 앞으로는 생명의 삶 스케줄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주셨던 은혜가 참 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한순간 한순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복음 결론에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평생토록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의 선택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토록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